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되어질 일들, 그 일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합쳐서 일어나요.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하느냐? 이거는 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이 얘기하는 그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죠? 도대체 성경이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지를 보면서 그것들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얘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예. 이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화면 공유를 하면 되죠? 공유? 고급으로 들어가야죠. 그거 되고 있군요. 예. 그래서 이제 재림 얘기를 성경을 따라서 이제 하게 될 텐데 재림과 함께 이제 발생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재림하여 오시면 곧바로 이제 우리의 부활이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지난번에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냐면 하늘로 가심을 그대로 즉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그분이 그래서 이제 이때 우리가 쓰는 말이 personal coming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personal coming이란 말은 그분 자신이 오시는 거다. 그죠? 올라가신 그분이 그죠? 그분이 어떻게 오시느냐? 그분이 물리적인 몸을 가지고 올라가셨죠. 그게 physical coming이에요. 그분이 친히 오시는데 그냥 영적으로 오시고 뭐 그 정도가 아니다. 영적으로 오시는 거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셔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아까 기도한 대로 종말을 사는 거다라고 그랬어요. 1세기 그리스도인서부터 우리처럼 21세기에 사는 그리스도인들까지 하여튼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해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사는 거죠. 근데 아직 물리적으로는 아직 여기 계시지 않으시다. 언제까지 안 계시느냐? 다시 오실 때까지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럼 주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늘에 계신다라고 했죠. 우리가 주께서 가르친 기도를 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성부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2000년 동안 앉아 있기만 하는 거예요. 그걸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예수님 앉아 계실 수 있어요.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그러나 예수님이 항상 앉아 있기만 한다. 그게 아니고 성부 우편에 앉아 있다는 말은 성부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 우편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같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지금도 주께서 온 세상을 같이 통치하시면서 하늘에서 그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는 그 신으로는 우리하고 같이 이 땅에서 우리하고 같이 계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는 거죠. 근데 물리적으로는 그분이 이제 하늘에 계시니까 그분이 이제 그곳으로부터 이 세상으로 오시는 일이 있게 되는 그게 재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은 영광스러운 glorious coming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했어요. 영광스러운 이게 초림하고의 차이점이죠. 그때 주께서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것 이게 아주 놀라운 겁니다. 성경 여러 곳이 이 얘기를 하지만 특별히 요한일서에 있는 이 구절이 아주 우리에게 의미 있는 얘기로 나타납니다. 그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요한일서 3장에 보면 3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은요. 그 뒤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오해하기가 쉬워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중에는 다르게 될 거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뜻은 지금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날 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질 것이다. 그 말의 뜻은 뭡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시니까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리가 없죠. 요한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도무지 근접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창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입니다. 그걸 피조물이라고 해요. 영어로 크리에이터,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게 된 거 크리에이처, 피조물. 그죠? 로그릭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차이는 정말 무한합니다. 암만 노력해야 우리가 창조주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창조 때에도 그런 거예요. 창조 때 아담 타락하지 않았어요. 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하고는 무한한 차이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 있는 인간이야 얼마나 하나님하고 더 무한한 차이. 예? 죄 없는 인간도 무한한 차이가 있는데 죄된 인간이야 얼마나 더해요. 그런 죄인을 구속하여 주셔서 창조 때보다 더 높은 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차이는 굉장히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것을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별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아주 분명히 하는 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공통적인 생각인데 한참 하다 보면은요, 사람들이 이 구별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성향이 나타납니다. 이 구별을 열심히 끝까지 하는 사람들을 개혁주의자라고 그래요. 칼빈주의자라고 그렇게 해요. 이 사람들 끝까지 이 구별을 딱 유지하는.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구별을 안 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에, 가깝게 만들어 보려고. 하나님과 인간 가깝게 만들어주면 좋은 거죠. 그게 아니다. 그렇죠? 예. 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주님하고 가까이 사는 사람이 되게 했어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같이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는 늘 무슨 의식을 가져요? 하나님하고 우리는 도무지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구별이라고 하는 데서 이건 이제 구별이라고 하는 것을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말이 뜻이 뭐니? 구별되어 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옛날 사람들은 성별이라는 말을 씁니다. 거룩하게 구별한다. 성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타락하면 어때요? 타락하면 이 세상에 있는 거를 거룩하다 자꾸 그래. 태양이 아침에 장렬하게 떠오르니까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그 태양이 하나님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 그죠? 예. 이집트하고 일본에서는 주신이 태양신이야. 예? 그 태양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죠. 그 태양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져.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잘못 생각하면 그게 이제 중심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몇 가지 것들을 거룩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거는 하나도 거룩한 게 없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좋은 의미의 세속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의미의 세속화. 세속화는 나쁜 의미로 많이 사용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처음에 좋은 의미의 세속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이외에 거룩한 건 아무것도 없다. 예? 태양도 거룩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거룩한 건 아무것도 없다. 우리도 거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비교하면 우리는 정말 속된 존재다. 타락하기 전에도 인간은 속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님하고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우리 이름에 성자를 붙여준 거예요. 거룩하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얘기해요. 놀랍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이다. 근데 성도일 때에도 뭐는 분명히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 그건 분명히 의식해요. 그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막 섞어버리려고 할 때 모든 문제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늘에 계실 때에는 정말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그는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우리는 그냥 그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그때 이제 오해하면 안 돼요. 이 사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죠. 그래서 가끔가다 이 세상에 내려와야 이 세상이 어떤지를 알죠. 그거 안 되는. 예?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가 내려가서 어떻게 하는지 보자. 그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로 하여금 잘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한 거지. 하나님이 안 내려오면 거기서 모르세요? 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도 동시에 이 세상에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나 다 계셔요. 그죠? 그걸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잘 생각하다가도 그런 표현 가운데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내려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실을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거기에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다. 그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신다는 것도 동시에 생각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하고 구별된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얘기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는 얘기를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늘에만 있는 거다. 땅은 우리의 영역이고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이다. 하나님의 거.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땅에서 살도록 그 하나를 바라보며 살도록 하신 거예요. 마치 이것은 우리의 땅인 양 생각하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청지기처럼 지난주에 요거 아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청지기처럼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필요한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그게 우리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왜 사느냐?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잘 공급해주기 위해 사는. 이게 종말을 사는 성도들의 마땅한 바예요. 1차적으로는 다른 성도들이 뭐가 필요한가 하는 걸 잘 보고 그걸 공급하는 게 우리 역할입니다. 영적으로 필요한 것도 공급하고 물리적으로 필요한 것도 공급하고 그 물리적으로 필요한 걸 공급하는데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앞장서는 사람들을 집사님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걸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생각을 했었어요. 그걸 잘 살펴봐야죠. 그죠? 우리한테 그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그랬죠. 일하지 않고서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없으니까. 그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나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남들한테 필요한 게 뭔가 여기서 막 공급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살면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과 같아진다. 예? 주님과 같아지는데 그 구별을 딱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 주님과 같아져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몸과 영혼이 온전해지셨잖아요. 그 모습과 같아진다.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정말 아주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부활을 얘기할 때 늘 얘기하는 세 가지 단어를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아이덴티티라는 말입니다. 너는 누구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되게 이런 것을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정체성. 누구냐? 지금 여러분이잖아요. 그분이 부활하는. 예? 딴 분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그분, 정체성을 유지하는. 그죠? 이 정체성은 안 변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변하죠. 안 믿을 때의 정체성과 믿을 때의 정체성이 변했잖아요. 그때 변한 다음에 그 다음도 변하긴 변하는데 점점점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죠. 그러나 정체성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그건 안 변해야 돼. 매일 변하면 안 되죠. 그렇죠? 반드시 변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 불신자의 정체성에서 믿는 사람의 정체성으로는 한번 절대적으로 변해야죠. 그죠? 그 변화를 일으켜주는 게 중생이라고 그러죠. 중생. 다시 낳는 거라고. 중생에 의해서 변화된 그 정체성을 가지고, 물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중생한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믿는 바가 더욱더 성장하고 거룩해지는 바가 점점점 거룩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많아지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정체성은 유지하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이 깊어지고 그분이 믿음이 더해지고 그분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죽으면 여러분이 몸은 없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근데 하늘에 영혼만 있는데도 그 정체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내가 누구였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늘에서 여기 있던 나라는 그 정체성. 우리가 이제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정체성. 근데 그때 정체성, 하늘에서만 그럴 뻔해요. 하늘에서 이제 몸이 없어요. 부활은 몸이야. 다시 몸이 있게 돼야죠. 그런데 그 몸은 우리가 죽었던 그 몸이 바로 부활하는 건데 이게 정체성을 가지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그 몸이에요. 그래서 컨티뉴티가 있어요. 연속성이 있어요. 연속성. 이건 연속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연속성을 얘기해 놓고서는 숨 쉬지 말고 곧바로 똑같은 단어에 this라는 말을 거거든요. discontinuity. discontinuity라고 하는 것은 비연속성입니다. 이건 서로 모순되는 말이죠. 연속적인데 비연속적이다. 왜 이렇게 모순되는 말을 합니까? 예수님이 죽은 그 몸으로 부활하셨거든요. 그 몸 아니고 딴 몸으로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그 몸이에요. 그런데 죽기 전의 몸하고 부활하신 몸하고의 차이점이 생겨요. 네? 어떻게 차이점이 있습니까? 죽기 전의 몸은요. 이렇게 문을 닫아 놓으면 예수님이 저 문을 열고 들어오실 수는 있는데 열지 않고는 못 들어오세요. 죽기 전의 몸. 그런데 제자들이 문을 꽁꽁 닫고서는 이제 방 안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문 안 열고 그냥 들어오셨어요. 놀랍죠? 왜 그래요? 이게 비연속적이기 때문에요. 그 몸이에요.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이걸 얘기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 몸은 영은 살과 뼈가 없도되 나는 있느니라. 그죠? 영은 하늘에 여러분이 영이 있을 때 살과 뼈 있어요? 하늘에서는 없어요. 예? 하늘에서 몸 가지고 있는 듯이 생각하면 안 돼요. 영만 있는 거예요. 상상하기 힘들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예?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만날 거거든요. 하늘에서. 모르겠는데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몸 없어요. 영과 영이 만나. 어? 근데 알아. 서로. 상상하기 어렵죠. 이 몸이 없이 어떻게 알아봐요? 그게 정말 이상한 거죠. 그럴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면 이제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오는데 이 몸인데 그래서 영속성이에요. 딴 몸이 아니고 이 몸인데 그러나 다른 몸에 비연속적. 그러니까 다른 몸은 아니고 그게 변화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거를 동시에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얘기할 때 언제나 이 세 단어를 얘기해야 돼요. 정체성, 연속성, 비연속성.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먹을 걸 하나도 안 들이셨다. 예? 그럼 40일 동안 먹을 거를 안 줬다. 예수님 안 드신 적이 있어요? 정말 그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하기 전에 금식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 아무것도 안 드셨나요? 물은 드셨을 겁니다. 왜요?
물 안 드시면 돌아가셔요. 예? 진짜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금식할 때도 물은 드셔야 돼요. 예? 물 그리고 소금 이건 드셔요. 예. 안 그러면 이제 돌아가셔요. 진짜로. 예. 그래서 인제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 음식하실 때도 물은 드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예수님은 안 드셨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인제 마음을 강하게 먹고 40일 동안 물도 안 먹고 있겠다. 그럼 분명히 돌아가십니다. 그런 이상한 일을 하지 마셔야 돼요. 그죠? 그 금식을 할 수는 있는데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그때 물은 드시면서 인제 한다. 그죠?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죠? 이 몸은 정말 아무것도 안 먹으면 죽는 몸이에요. 그런데 부활한 몸은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먹으실 수는 있어. 예?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했을 때 예수님께서 "여기 뭐 먹을 거 있느냐?" 그래서 "구운 생선 한 조각을 들이심에 잡수시더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다? 잡수실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셨다. 그죠? 요거 굉장히 중요한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쭉 읽으면서 자기들 식으로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6장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이때 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창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위 특히 위를 얘기해요. 그래서 음식은 위를 위해 있고 그다음에 위는 음식을 위해 있나니 그렇죠.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소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위가 음식을 위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다음에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요거를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셔서 나중에 이제 부활할 몸은 소화기관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소화기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잡수시더라. 그죠? 이게 흥미로운 거예요. 소화기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뭐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 화장실은 나중에 없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서 예? 우리가 이제 뭘 드시면 나중에 이제 화장실에 가서 배설을 하셔야 되잖아요. 아, 나중에도 그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마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한 몸이 어떻게 사는지 우리는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부활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거다? 분명히 잡수실 수가 있다. 그죠? 비유적인 말이지만 내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 과실을 먹을 수 있도록 그죠? 철철이 과실이 있다. 그렇게 표현하세요. 이게 오늘날은 그게 잘 안 와닿는 말입니다. 오늘날은요. 돈이 좀 들어서 그렇지 에, 겨울에도 여름철 과실 드실 수 있어요. 좀 비싸긴 하지만 그죠? 슈퍼마켓 가면 다 사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더운 지역에서 하는 이제 과일들이 이제 수입되기도 하고 하우스 재배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날은 여러 철의 음식을 우리가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옛날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는요. 어떤 과일은 어떤 철에만 먹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런 상황하고 대조하기 위해서 생명나무는 12달 다 열매가 있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얘기를 딱 읽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좋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굉장한 겁니다. 현대인들은 '우리도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철철이 먹을 수 있다. 그 말은 이게 상징적인 얘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전혀 먹을 수 없다면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안 먹는다면 예? 음식이 있어봤자 아름다운 과일이 있어봤자 그게 정말 그림 속에 있는 과일이잖아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도 먹을 수 있을 거다. 근데 차이점은 먹지 않으면 못 산다. 이런 건 없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변화될 놀라운 변화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부활은 그런 거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몇 세쯤 됐을 때 돌아가시고 싶으세요? 네? 예를 들어서 한 80세쯤 됐을 때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80세의 그 모습으로 부활하실까요? 만일에 그런다면 빨리 돌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부활한 몸으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모습으로 부활하는 건 아니다. 네?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할머니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장로님들 장로님 나이 드신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나중에 부활했을 때 우리가 서로 한참 쳐다볼 겁니다. 그리고서 권사님이셨네요. 사모님이셨네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죠? 네, 주께서 얼마나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를 부활하게 할지 주님을 직접 보니까. 그죠? 근데 요 구절 흥미로운 구절이에요. 그죠? 이 구절은 얼마나 놀라운 거냐. 주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보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될 거다. 어느 게 앞서는 건지는 잘 몰라요. 우리가 주와 같은 모습으로 변했기 때문에 주님을 그냥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주를 배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되는 건지 이거는 둘 다가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그죠?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을 배움으로 지금도 이제 영적으로는 주님을 배워 나가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배워요. 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리적으로 주님을 배울 때 우리의 몸도 물리적으로 변해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금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정말 배우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주님과 비슷한 모습으로 이때는 주님이 영이니까 주님과 비슷하게 변해가야 되겠죠. 우리의 어떠함이 주님과 비슷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비지오 데이라고 해요. 비지오 데이. 하나님을 배움. 비전이라고 하는 게 보는 거잖아요. 요 비지오에다 n자 붙이면 영어예요. 비전. 보는 거예요. 데이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비지오 데이는 하나님을 배우며. 이거는 물리적으로 볼 때는 한 번도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눈으로 봐요? 가짜예요. 한 번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실 수 없는 분이시다. 안 보일 뿐만 아니라 보실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게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은 영이세요. 더군다나 우리도 몸이 없어요. 몸이 없으면 뭐도 없어요? 눈도 없어. 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을 배워요. 그게 영적인 배움이죠. 비지오 데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영적으로 뵙고 그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서도 하나님을 영적으로 배워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그때 예수님은 우리처럼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몸이 보여요. 우리도 부활했으니까 우리 눈으로 예수님을 볼 겁니다. 그런데 성부와 성령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의 신성은 보여요? 안 보여요. 예?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건 항상 어떤 거다? 영적인 거다. 이걸 아주 분명히 해야 돼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도전하죠. 하나님 한번 보여봐. 믿을게. 그럼 우리가 또 어리석은 하나님 저한테 한번 좀 보여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잖아요. 안 돼요. 왜? 보일 수가 없어. 또 보이시면 감당을 못해. 사람이 죽어.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는 게 이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네? 무슨 종교적 경험을 할 수는 있어. 네? 아주 황홀한 경험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을 뵙는 건 아니다. 그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죠?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성경을 아주 정말 분명히 해놔야 됩니다. 디모데 전서요 6장을 한번 봐보세요. 그죠? 디모데 전서 이제 6장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요. 6장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질 못할 빛에 거하시고 하나님은 찬연한 빛 가운데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근데 나중에는 보이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또 볼 수 없는 이이시니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거다. 그죠? 그럼 그 앞에 나타나는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 말의 뜻은 뭐예요? 뭘 보여요? 하나님 자신을 보이는 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보죠. 그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볼 거죠. 예? 왜? 예수님이 뭘 가지셨으니까? 인성을 가지셨으니까. 그러나 신성은 안 보이는 거다. 이건 영원토록 안 보이는 거예요. 영원에도 안 보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를 가본다. 그럴 수도 없거나 가보면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그럼 이제 어리석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없어. 그럴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때도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 계셔요? 아닌데요.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잖아요. 이따 체불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세요. 그걸 늘 의식해야 돼. 예? 체불 시간에만 의식하면 안 돼요. 언제나 그걸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떤 사람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끔 가다가 마치 아닌 것처럼 그러죠. 그죠? 예. 가끔 가다 아닌 것처럼 그래요. 그래서 막 신경질을 내고 막 화도 내고 막 그래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신경질 누구 앞에서 신경질 부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리고 화낸 거 누구 앞에서 화낸 거 하나님 앞에서 화낸 거. 생각해 보니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그거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뭘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거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뵙는 사람은 하나님을 배움에 의해서 날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거룩해지는 거죠. 그게 성화예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뵈면 그때는 물리적으로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해갔죠. 주님을 배움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죠. 이 세상에서는 영적으로 주님을 배웠고 영적으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되어져 가야죠. 그래서 여기에 목표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같아짐이에요. Christ likeness. 이게 성화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아짐. 예? 뭐의 한도에서? 피조물의 한도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그 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지고,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같아질 수 없는 거죠. 예? 주님하고 맞먹으려고 두면 안 돼요. 예? 주님을 맏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아들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여자들도 다 아들들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왜요? 옛날에는 아들만 상속을 하거든요. 하나님 뭐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거 고치시죠? 안 돼요. 그래서 우리까지를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우리도 아들이니까 맘먹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우리한테 이런 아들이라는 상속자의 칭호를 주신 게 얼마나 놀라운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해요. 그죠? 예. 그래서 늘 구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이제 문제가 되는 얘기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우리 친구 중에 한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형님이 그러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님 맏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형님이다. 그분이 좋은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조금 안타깝죠. 그렇잖아요. 맘먹으려는 듯한 인상이 자기는 그 의도 하나 없는 거예요. 좋은 의도에서 하지. 그죠? 그런데 그게 있으면 안 된다. 그죠? 그 비슷한 말이 우리가 다 예수님과 같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작은 예수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의도가 알아요.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오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말 안 쓰는 게 좋아요. 그죠? 무슨 의도인지는 알아. 그리고 좋은 의도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과 우리의 그 정말 질적인 차이를
무시하게 할 수 있는,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신비주의자들은 가끔가다 그렇게 갑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의 경계성이 막 없어지려고 하는 듯이 하는 그거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같아지려고 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과 우리의 큰 차이를 분명히 하면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막 터질 것처럼 벅차 올라야 돼요. 그죠? 하늘에 가 있는 거 생각할 때도 좀 그래야 돼요. 근데 하늘에 가 있을 때는 아직 몸이 없거든요. 그죠? 그런데 부활할 때 몸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훨씬 더 놀라운 실제다. 우리 궁극적 소망은 우리의 몸이 부활합니다. 그죠? 여기까지 생각하면 정말 주께서 이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게 해주실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만 부활하는 게 아니다. 누구든지 다 부활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부활은 각각 다 달라요. 예를 들자면 요한계시록 제20장에 보면 13절 한번 보세요. 그 앞에 얘기가 먼저 있지만 사실은 뒤의 상황이다. 13절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13장, 20장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그게 먼저 있는 거죠. 이게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는 게 어디서 죽은 사람을 내어주겠어요? 바다에서 죽은 사람을 내주는 거죠. 네? 부활, 놀라운 일입니다. 또 사망과 음부, 죽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죽은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살아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요한복음 5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그죠? 구약에서도 이 얘기가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생각하기로 하고, 일단 요한복음 5장에 보면 한번 보세요. 5장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건 이중적 의미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중적 의미에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28절에서는 그 중에 한 가지 의미로 좁히십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는 정말 부활을 얘기하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 지금은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은 그의 음성을 못 들어요. 왜? 죽었으니까. 그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 언제 들어요? 부활이 됐으니까 듣죠. 그렇죠? 무덤 속에 있는데 들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난다.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다. 라고 얘기했어요. 부활이 두 종류의 부활이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활해가지고 온전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걸 생명의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활해가지고, 우리말 성경에 이제 번역의 이제 문제점을 여기서 보셔야 되는데, 아까 그 구조를 그대로 생각하면 부활해가지고 아까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해가지고 심판받는 것처럼 이거 오해가 돼요. 그럼 우리 생명의 부활 얻는 사람은 심판을 안 받을 것처럼 오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이 심판이라는 말은 뭐로 생각해야 되느냐? 저 위로 올라가세요. 24절. 이게 이제 우리에게 출발점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여기서 듣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늘 같이 연결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듣는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도 믿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분도 믿어야 되죠. 나는 예수님은 믿는데 보내신 분인 아버지 하나님은 안 믿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난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건 안 믿겠습니다. 그거 안 믿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지금 믿어요. 예? 그다음에 이슬람교도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이름을 알라라고 해서 얘기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믿어요. 근데 누구는 안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안 믿어. 그러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었는데. 예? 이슬람교도들 다음에 유대인들 하나님 믿어요 진짜. 믿는데 안 믿는 거예요. 예?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믿으면 예? 하나님이 나중에 너는 안 믿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 나중에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믿는데 안 믿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안 믿는데 안 믿는 사람이 있고 그건 자기가 안 믿는지 알아요 지금. 그 당연하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사람이 믿도록 만드는 것을 위해서 평생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최선을 다해도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다 안 이루어져요. 예? 그러니까 아예 포기하는 거죠? 그러진 않아요.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예수를 믿게끔 만들어야 돼요. 근데 1차적으로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믿는데 안 믿는 사람이 되게 하면 안 돼. 예? 요한복음 8장에 아주 재미있는 얘기예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 얘기에 반발하면서 예수님한테 돌을 누구예요? 믿는 사람들이. 이게 진짜로 믿은 게 아니죠. 그죠? 믿는데 안 믿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이거는 유대인이나 지금 이슬람 교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 가운데서도 믿는데 안 믿는 사람 이게 되면 안 된다. 그죠? 우리는 믿는데 진짜 믿는 사람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믿는 것과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건 늘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우리는 아까 부활했을 때 처음으로 이때 생명이라는 말이 영생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때 처음으로 영생을 얻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영생을 얻었어요? 주를 믿었을 때. 그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멘. 그죠? 그래서 이제 구경하세요. 조에라는 말이에요. 조에. 생명이라는 말, 영생이라는 말. 그죠? 예. 히라버에서 생명이란 말이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비오스라는 말이 있어요. 비오스. 여기서 온 말이 바이올로지예요. 바이올로지. 바이올로지가 뭐냐면 비오스에 관한 학문이에요. 비오스. 네? 사람들의 활력. 그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번 이제 압사 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아직 죽지는 않았을 때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려면 이 사람의 바이탈리티를 체크한다 그러잖아요. 심장이 뛰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게 비오스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적 생명을 얘기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생명을 얘기할 때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 할 때 쓰는 말이 조회라는 거예요. 네, 조회.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졌어요? 조회가 주어졌어요. 안 믿는 사람은 비오스는 있는데 조회는 없어. 살았으나 죽은 자야. 네? 살았으나 죽은 자. 이 말은 뭐예요? 비오스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영적인 생명이 없어. 영혼이 그 안에 활동을 해요. 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을 하지 않아. 그걸 영혼이 죽었다.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자,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이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처음으로 그때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그 얘기에 아까 24절 뒷부분 영생을 얻었고 그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으니까 심판 안 받아요? 성경이 전체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심판이란 말을 잘 보면 일자 써 있죠 성경에. 좋은 성경입니다. 그런 거 안 써 있는 성경 나쁜 성경이에요.
밑으로 내려가면 뭐라고 돼 있어요? 또는 정죄. 그러니까 요 맥락에서는 이 심판이라는 말을 뭐라고 보는 게 낫다? 정죄라고 봐야 된다. 우리는 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 너 죄 있다. 정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guilty. 심판을 해가지고 너는 guilty. 너는 그가 반대말이 not guilty죠. 무죄다. 무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부활해가지고 정죄에 이를 때 그거를 정죄의 부활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아까 성경에서 심판의 부활이란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심판이 아니고 무슨 뜻으로 생각해야 돼요? 정죄라고 생각해야 돼요. 기껏 부활했는데 정죄를 받아. 정말 안타깝잖아요. 그죠? 그럼 부활하지 말지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 기껏 부활했는데 정죄를 받겠어요? 일단 그 영혼이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이제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영혼이 지옥에 있으니까 영혼에 있던 사람들도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몸하고 결합을 해. 우리가 하늘에 있던 영혼하고 우리의 몸이 결합하듯이 그건 똑같아요. 그죠? 그리고 안 믿는 그 사람들도 영원히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몸보다 훨씬 강한 몸으로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처럼 영광스러운 몸은 아닐 거다. 영광스러운 몸은 아니다. 네? 이거는 정말 저주받은 몸이 될 거예요. 계속 사는데 저주받은 몸으로 계속 사는 일. 그 일이 정죄의 부활이다. 그러면 이제 안 믿는 사람이 그 얘기 들으면 차라리 그거 안 하는 게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거 그거 우리가 안 믿는 사람 지금 몰라요? 우리 알아요. 그걸 알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될 거를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특별히 그 사람이 우리하고 가까운 사람이라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정죄의 부활, 정죄의 부활 이전에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영혼이 지옥에 있다고 그랬죠? 네? 이것도 무시무시한 상태예요. 그런데 정죄의 부활, 이것도 무시무시한 상태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지옥에 있어요. 이게 진짜 지옥이야. 네? 지금 아마 장소는 같은 장소일 거예요. 다른 장소가 아니라 그게 제일 좋아요. 아니 이 지옥 안 믿는 사람이 지금 있는 지옥하고 나중에 던져질 지옥하고. 네? 이 지옥은 같다니까 지금.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딱 죽었을 때 우리는 하늘에 있고, 딱 죽었을 때, 그렇죠?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있고 끝까지 이게 끝까지 안 만나요. 예? 그래서 안 믿는 사람 정말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면 영원토록 못 보는 거야. 예? 우리 가까운 사람 중에 안 믿는다. 그럼 영원토록 못 보는 거야. 그러지 뭐. 그런 사람은 기독교적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예? 사랑한다면 전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렇잖아요. 예, 그거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로 하여금 더 이제 그 마음이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이제 만드느냐 하면 돌아가신 사람한테도 무슨 기회가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자꾸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성경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분리는 딱 죽을 때 분리가 있다. 그다음에 부활하면 어떻게 되느냐? 부활해서 심판을 받아요. 그럼 또 이제 이 상상력을 발휘하시면 심판 받을 때 우리가 기다리면서 서로 만나, 예? 그 만나면은요 마음이 아프기만 더한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럽게 부활한 사람하고 저주의 몸으로 부활한 사람하고 만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것도 상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지옥에 있던 사람이 이제 심판을 받은 다음에 그걸 좀 이따 생각할 거예요. 심판을 받은 다음에 다시 지옥으로 이번에는 몸과 영혼이 던져진. 몸과 영혼. 그죠? 무시무시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몸과 영혼이 던져진다라고 했으니까 아까 요한계시록 그 상황을 한번 다시 가봐요. 몸과 영혼을 보면 심판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14절, 20장 14절. 모든 사람이 이제 불못에 던져지는데 심지어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궁극적 지옥을 불못이라고 했어요. 큰 호수인데 그게 불로 타는 호수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 불못 그런 거예요. 이걸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죠? 요한은 그거를 보는 거예요. 막 불이 타는 큰 호수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지옥의 형태가 그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알 길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했다. 요한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의 장소를 얘기해요. 영원한 형벌의 장소. 그죠? 거기는 죽지도 않아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이게 둘째 사망이다. 왜 둘째 사망이에요? 한 번 죽었잖아요. 그죠? 한 번 죽었었는데 이제 이 지옥의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상황, 그거를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흥미로운 건데 안 죽어요 거기서. 네? 그러니까 아까 이 불못, 불로 막 타는 연못일 리가 없다는 게 이게 분명합니다. 왜요? 이 세상의 불은요 언젠가는 꺼져요. 네? 근데 지옥 불은 안 꺼져요. 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초자연적인 불입니다. 또 이 세상의 불에 뭔가를 태우면 나중에는 없어져요. 네? 그런데 불신자는 그 몸이 뭔가 영혼이 여기 던져져 가지고서는 없어지지 않아. 영원토록 있어. 그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 모든 일이 이제 뭐와 관련된 거예요? 부활과 관련된 거예요. 부활과. 그러니까 부활은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는 걸 생각했어요. 생명의 부활과 무슨 부활? 심판의 부활. 그 뜻은 뭐예요? 정죄의 부활. 부활해가지고 정죄 받는 상황이죠. 그래서 둘로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할 때 우리 신자들의 부활만 중점으로 생각. 왜? 성경이 그것을 중심으로 얘기하기 때문에요. 그죠? 자, 신자들의 부활은 어떤 성격을 지녔는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 성격은요. 안 믿는 사람의 부활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믿는 사람의 부활의 성격이에요. 어디를 보면 이게 가장 잘 알 수 있느냐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지금 우리의 몸이 한번 죽는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죽는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하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삽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근데 왜 그거를 죽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지금 이제 현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이미 부활을 다른 의미의 부활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몸이 부활할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이 여러 가지인데 이것도 이단이에요. 예? 이건 예수를 믿는 듯이 보이는 이단이에요.
우리는 이미 어떻게 됐습니다? 부활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중에 부활할 거 없습니다. 그거 이단이에요. 자, 우리가 이미 부활한 것 사실이에요. 어떤 의미의 부활했어요? 영적으로 부활했어요. 영적으로 부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물리적으로 부활하는.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죠?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제 안 죽고 부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부활은 아니죠. 부활한 몸을 우리가 부활체라고 얘기할 겁니다. 부활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죽지 않았는데 부활체로 변모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변형되어져. 그 몸이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체를 가지셨어요. 우리도 죽었다가 부활체를 가질 가능성이 매우 커요.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그대로 부활체로 변형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죽었다가 부활체를 갖는 거나 예수님이 오실 때 주님을 뵙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나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부활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부활체를 경험합니다. 그래서는 왜 죽었다 살아나지 않으니까. 자, 이 부활은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 같은 거 하고 그 나사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으면서 4명을 이제 살렸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면. 그죠? 나사로 살리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그다음에 백부장의 종을 이제 살리시고 이렇게 4명 살리셨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예. 그런데 그 4명은 다 살아났다가 좀 살다가 수명이 다해서 또 죽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살리신 거는 부활의 예표이긴 해요. 그러나 부활은 아니다. 그죠? 굳이 나눈다면 그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게 소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죽었다가 이런 생명으로 살아나.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다 늙어서 또 죽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했을 때 그 부활, 우리가 나중에 부활한다라고 했을 때 부활은 어떤 거예요? 한 번 살아서 계속 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상태로 사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 그걸 부활이라고. 그러니까 나사로는 그때는 부활한 거 아니에요. 나사로의 부활.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아까 얘기하면서 일종의 소생이죠. 왜? 살아나가지고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또 같이 얼마 살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사로도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영원하게 사는 삶으로 다시 죽지 아니하는 삶으로 일어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우리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만이 부활해요? 이 세상에 있을 때 영적으로 부활한 사람만이 나중에 부활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영생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금 이 세상에서 영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이런 의미의 부활을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의미, 아까 안 믿는 사람 나중에 부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다른 의미의 부활이에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영생의 부활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삽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논증을 해요.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질문한다. 우리가 생각하면 참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예? 이 세상에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우리는 이미 이제 그중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생명을 가졌으니까 그냥 그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몸의 부활을 안 믿는. 몸의 부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몸의 부활을 믿어요. 우린 예수를 믿었을 때 이미 영적인 생명을 가졌어요. 그걸 영의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강조해야 돼요.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모두 강조해야 돼요. 몸의 부활을 강조해요. 그죠? 오늘날 그거 안 믿는 사람들이 아까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죠? 그냥 예수님 같은 생각을 어떤 사람이 살면서 하며 사는 게 그게 부활한 게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예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잘 살아나는 그게 부활한 게 아닐까요? 그 몸의 부활을 부인하면 그거는 믿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아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요. 36절. 어리석은 자요.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한다. 이거 가지고 이제 바울하고 논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뿌리는 씨가 땅 속으로 들어가서 싹을 틔우고 해야 이제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데 바울한테 이제 어떤 사람이 바보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죽음은 살아나지 못하는데요. 씨가 그냥 썩어버렸어. 예? 그럼 싹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한테 그거 가지고 논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죽으면 안 사는데. 그죠? 근데 그 땅속에 들어가는 것을 죽는 걸 가지고 표현을 한 거죠. 죽어요. 땅속에 들어가야 나중에 싹을 키우고 열매를 맺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들어야 돼요. 쓸데없는 논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의 언어가 일상 언어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예? 우리가 그런 식으로 흔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씨가 뿌려져서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죽으면 열매 못 맺는데요. 똑똑한 척하는 거. 그럼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죠? 씨가 썩어버렸어요. 싹을 안 내면 열매 못 맺는데요. 똑똑한 얘기죠. 죽지 않고 생명력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 언어에서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해요? 씨가 죽어야 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씨를 뿌리고 그것이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지금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요. 뭘 뿌리는 거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를 뿌리는 거다. 근데 그게 나중에 밀로 나타나고 벼로 나타나고 해가지고서 많은 열매 맺지 않느냐. 그죠? 흥미로운 거죠. 우리가 알갱이를 뿌렸어요. 그죠? 벼를 뿌렸는데 그 쌀알을 뿌린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벼로 자라나. 그죠? 그러니까 변형이 있는 거죠. 그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자, 그 각 종자에게는 그 형체를 각각 다른 형체를 주지 않아요. 밀은 밀의 싹을 틔우고 벼는 쌀은 벼로 자라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걸 확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요.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사람의 몸이요. 짐승은 짐승의 몸이요. 새는 새의 몸이요. 물고기는 물고기의 몸이다. 그걸 연작해서 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달의 영광도 각기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형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오해를 해가지고 여기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우리가 부활했을 때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을 얻고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을 얻고 어떤 사람들은 각기 다른 별의 영광을 얻는다. 그래서 차이등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까지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에 아까 곡식에 각각 다른 알갱이 얘기했잖아요. 거기서부터 더 나아가서 무슨 얘기를 해요? 몸이 있는데 하나는 사람의 몸이고 물고기 몸이고 하나는 짐승의 몸이고 새의 몸이고 각각 다르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하늘에 올라가면 하늘에 별이 있고 해가 있고 그런데 별이 있는데 각각 다르지 않느냐. 그것까지 얘기합니다. 그래놓고 이제서부터 부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0절과 41절에서 부활 이후의 상태를 미리 생각하면 안 돼요. 네?
그거는 그냥 이 세상에 각기 다른 거를 얘기하는 거다. 이게 말을 알아들으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예, 여태까지 이 세상 얘기를 해놓고 이제 42절에서 부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썩을 것으로 심고, 자,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몸은 어떤 거다? 썩을 것이다. 썩을 것. 그런데 부활한 몸은 어떤 거예요? 썩지 아니하는 몸이다. 이게 첫 번째 차이. 이 세상의 몸은 죽어서 나중에는 언젠가 썩게 될 거예요. 그죠? 암만 아름답게 생긴 사람도 죽은 다음에 안 썩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다 썩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부활한 몸은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그죠? 방부제를 많이 갖다 놔서 그런 거죠? 방부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생명력이 늘 있기 때문에 썩지 아니한다. 두 번째 차이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욕된 것으로 심고 이 세상의 몸은 욕된 것이다. 안 믿는 사람의 몸은 더 욕된 것이고요. 우리의 구속된 사람의 몸도 욕된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의 부활할 몸은 어떻다? 영광스러운 몸이다. 그러니까 지금 암만 치장을 잘 했어도 나중에 부활의 영광스러움과 비교하면은요, 아무것도 아니다.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될지를 이 말씀에 근거해 생각을 해야 돼요. 세 번째, 이 세상의 몸은 어떤 몸이냐? 약한 몸이다. 약한 것, 약한 몸. 가끔가다 병도 들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다 갔다 하면 그거에 이제 감염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떤 몸이에요? 강한 몸으로 다시 살고. 강한 몸의 대표적인 얘기가 뭐예요? 병에 들지 않는 몸. 아까 죽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죽지 않으니까 썩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뿐만 아니라 병도 안 들어요. 그죠? 정말 강한 몸으로 살게 될 겁니다.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몸입니까? 그러나 주께서 그런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전체를 요약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육의 몸. 지금 우리의 몸을 육의 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의 몸을 뭐라고 그러느냐? 영의 몸. 그렇습니다. 영의 몸. 이걸 spiritual body라고 해요. spiritual body. 영적인 몸. 자, 이걸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영으로 구성된 몸이 아니에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부활한 몸은 분명히 몸이다. 살과 뼈가 있는 몸이다. 네? 그러니까 영으로 구성된 몸은 스피리추얼 바디가 아니에요. 몸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으로만 살아나는 게 아니다. 영으로는 이미 살아났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살아나요? 몸이 살아난다. 그게 뭔가 영적인 몸을 가지게 된다라고 했어요. 영으로 구성된 몸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진짜 몸이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변화된 몸이죠. 이 몸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거죠. 뭐가 다르느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덜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아까 예수님께서 닫혀진 상태의 이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예. 우리는 절대로 지금 현재 이 몸으로는 저 문 안 열고 여기 들어올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우리의 그 사는 방식이 상당히 다를 겁니다. 그때는 자물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예?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도덕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죠? 예. 자물쇠 그 전부 다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도덕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물쇠 있을 필요가 도덕이 없어. 그리고 자물쇠로 앞만 잠가도 다 들어올 수 있어. 예?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는 방식이 상당히 달라질 거다. 우리는 지금 현재 사는 방식에 너무 익숙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지금과 비슷하게 살리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다. 그죠? 첫 번째, 그때에는 가족 관계가 지금처럼 있지 않습니다.
아, 저분이 나의 어머니였다, 나의 아버지였다. 그건 알아요.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니까 그때 그분들하고 좀 더 친하죠. 딴 분들보다. 그러지 않아. 예? 이상하죠? 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예. 남편이었다, 아내였다 알아요. 예? 예? 서로 알아요. 예. 누구신가요? 이러지 않아요? 예? 다 만나요? 예, 다 만나요? 정말, 예? 뭐, 그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 방식이 상당히 다르니까 다 만날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렇게 가까이 지냈었으니까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더 가까우리라 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교제를 손상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렇죠? 예. 우리는 성경이 얘기해 놓은 한도 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장가 가고 시집 가는 게 없다. 그랬으니까 가족 관계가 따로 있지는 않다. 그죠? 우리 의식은 있죠. 우리가 여기서 이 세상이 가족이었다. 그러나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옛날에 한국 사람들 여기 다 모여라. 뭐 이런 거 없어요. 예? 1년에 한 번씩 옛날에 한국 사람들 다 모여서 뭐 하고 옛날에 미국 사람들 같이 모여 그런 거 없어요. 모든 사람이 친해. 똑같이 친해. 상상하기가 어려워.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미리 얘기해 주는 얘기가 이게 맨 처음에 들으면요. 굉장히 섭섭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잖아요. 이걸 제일 처음 섭섭하게 들었을 사람 누군가 이제 말씀드릴 테니까 보세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한테 이제 가르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예?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바깥에 그냥 세워놓고서는 자기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는 사람한테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이러는 거예요. 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니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친형제들 야고보를 비롯해가지고 친형제 그럼 우린 뭐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야고보는 예수 안 믿어요. 나중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럼 야고보는 굉장히 섭섭했을 거예요. 아니 나는 형제가 아니고 저 사람들 피 한 방울도 안 섞였는데 왜 형제라고 그러나? 그러나 나중에 야고보가 예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야고보서에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 형님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가운데서 이게 좀 너무 이상하니까 이걸 아예 없애버려 놓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 아이고. 공유를 안 하도록 자꾸만 깜빡거려 가지고 공유 중지.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주님으로 모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하고 더 친하다. 이 의식이 야고보가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주님으로 모신다. 그런 의식이 있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이 누가 나의 모친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하늘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나의 모친이니라. 그러면 마리아가 밖에서 들을 때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예? 물론 예수님이 마리아를 무시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도 그 안위를 생각하시면서 요한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그죠? 내 모친이니라. 그 요한이 끝까지 자기 어머니처럼 모시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성이라는 건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딴 사람보다 더 친하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다른 거겠다. 그죠? 자, 그런 뜻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변할 거냐 하면요. 지구에서만 사는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으니까 알 수 없지만, 그죠? 그러나 지구에 지금 현재도 80억이에요. 이제 올해에서부터 이제 그렇게 돼갔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60억 제 생애 기간 동안에 제가 어렸을 때는 지구 전체 인구가 60억 그러더니 예? 제가 나이가 많아진 이때는 80억 그러고 있어요. 제 생애 기간 동안에 20억이 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창조 때서부터 지금까지 그중에 이제 그 많은 사람들
그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지구에서만 산다면 너무 복잡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이 몸을 가지고 지금 달에 그냥 갖다 놓으면 그냥 이 몸을 가지고 가는 도중에 죽습니다. 네? 이 몸을 이제 로켓 속에 이제 싸가지고는 갈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우주복을 입고 이제 달에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몸을 가지고 달에 딱 놔두면 그냥 죽어요. 산소가 없으니까 호흡을 못 해가지고. 근데 나중에는 이게 죽지 않은 몸이니까요. 거기 산소가 없어도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마 그런 것도 하나님이 살 수 있는 상황으로 다 바꿔 놓으실 거다. 그죠? 여기서 달에 가는데 시간이 한참 걸릴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예?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나중에. 예?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시간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그런데 시간의 제약을 우리는 덜 받는다. 그죠? 지금 여기서 부산 가는데도요. 2시간 몇 분은 걸려야 돼요. KTX 타고 가도. 그렇잖아요. 예? 근데 나중에는 부산까지 한 몇 초면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예? 놀랍죠? 왜냐하면 어떻게 짐작할 수 있어요? 천사가 미국서 여기 오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려요. 예? 천사가 비행기 타고 오는 거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몸이 그런 성격을 지니게 될 거다. 공간의 제약을 덜 받아요. 제약을 받긴 받아요. 그죠? 우리가 동시에 여기 있으면서 부산에 있으면서 그럴 수는 없어요. 여기 있다가 빨리 부산에 갈 수는 있을 거예요. 부산에 있다가 빨리 미국에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미국에 있으면서 여기 있으면서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동시에 미국에 있으면서 여기도 계셔요. 이게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네? 지금 천사도 빨리 여기 있으면서 빨리 미국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걸려. 천사가 동시에 여기 있으면서 미국에 있고 그럴 수는 없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미국에 계시면서 영국에 계시면서 일본에 계시면서 한국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의 특성이에요. 우리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동시에 있을 수는 없어. 그러나 빨리 움직여 갈 수 있어. 달까지 가는데도 얼마 안 걸릴 거예요. 상상만 해도 놀랍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이 못하는 거 몇 가지 있습니다. 해양 스포츠 여러분 잘 못할 거예요. 물론 우리 가운데 용감한 사람들 하겠죠. 그죠? 첫 번째는 돈이 없어서 못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무서워서 못해요. 근데 나중에는 안 죽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하는 거 없어. 지금 못하는 거 다 할 거예요. 네? 더 굉장하면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정도 우리가 얘기해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이게 영적인 몸은 뭐냐면 성령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몸이 되는 것을 영적인 몸. 지금은 성령님께 복종을 하는데 어떤 때나 또 안 하시죠. 예? 근데 온전히 복종하는 몸. 우리의 몸이. 예? 그런 몸이 되어질 거다. 그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자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예? 뭔지 몰라요. 그때는 하나도 안 잔다 그럴 필요는 없을 거예요. 예? 맨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도 이 세상에서 자는 시간도 있고 깨 있는 시간도 있고 이렇게 만드셨거든요. 그게 사람한테 필요해서 그럴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상황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몸으로 살아나갈 것이다. 그죠? 자, 이제 무슨 얘기를 이제 하고 이제 일단 오늘을 마쳐야 되냐면 심판, 최후의 심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최후의 심판은 아까 다시 요한계시록 20장으로 가는데 아까 바다에서 죽은 사람은 바다가 죽은 사람을 내어준다고 그랬죠. 부활이라고 그랬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사람들 내어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20장 11절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왜 그래요? 그게 21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말할 텐데 기존의 하늘과 땅이 새로워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늘과 땅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을 생각해 보세요. 천지는 뭐예요? 하늘과 땅과 그 언급은 그것만 얘기했어요. 뜻은 뭐예요? 그거와 함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이런 것을 제유법이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거를 가지고서 전체를 표현하는 방법. 그죠? 하늘과 땅. 그러면 하늘과 땅 그리고 모든 것. 그런 얘기예요. 근데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한 거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존하는 세상이 완전히 변화돼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다음 주에 좀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지금 현존의 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없어져요? 그게 변하니까. 그죠? 예. 자, 그런데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뭐 하기 위해서? 최후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근데 무슨 보좌라고 그랬어요? 아까 크고 흰 보좌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흰 보좌니까 백보좌. 그래서 백보좌 심판이라는 얘기를 하기를 좋아해요. 예? 맨 마지막에 심판받는 곳을 백보좌 심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구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 아까 죽었던 사람이 다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때 살아있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이제 변형이 돼 가지고서는 이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되어지냐? 여기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책들이 펴 있고 복수로 책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다른 책이 펴 있는데 그거는 이름이 있는데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그 생명책은 아까 15절에 봤던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이 생명책은 뭐예요? 영생을 얻도록 작정된 사람들의 이름이 쭉 있는 거죠. 예? 영생을 얻도록 작정된 사람들. 그럼 그 이름은 언제 기록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할 때, 그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실 때, 창세 전에 그 이름이 딱 있는 거예요. 그죠? 택자들의 이름이 거기 다 있다. 선택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다 있다. 그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피를 흘려주신 우리를 위해서 구속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적당한 때에 성령님에 의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요. 그 얘기를 들을 때 나하고 상관없어. 뭐 이상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고 이게 살 길이다. 이거 아니면 난 죽는다. 그걸 받아들여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구원의 쇠사슬이에요. 체인이에요. 여러분들은 체인 좋아하죠? 여러분 목걸이가 체인이에요. 그렇죠? 금목걸이. 금목걸이는 연약해요. 근데 이거는요. 정말 강력해. 금목걸이는 이렇게 잡아다니면 부스러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해. 그래서 어디서부터 생각하냐면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것부터 생각해 봅시다. 피 흘려 죽으신 사람들은 다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는데 내가 안 믿으면 어떡하나요? 그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위하여 피 흘려주신 사람들은 다 믿어요. 예? 자기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 죽기 전까지 기회가 있어요.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신 사람이에요? 피 흘려주신 사람.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세상에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봤을 때 성경이 어떻게 있냐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전도를 할 때 오늘 그 얘기를 듣고 믿는 사람도 있고요. 한참 지나서 믿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믿든지 맨 나중에 믿든지 하여튼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선택된 사람은 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고요. 그 사람은 다 믿어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있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 얻는. 그죠? 이게 하나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했었는데 네 하는 꼬라지 보니까 너는 안 되겠다.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네?
그런 꼬라지를 보이지도 않아요. 예? 주님께서 우리를 믿으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했는 사람은 믿어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믿도록 만드셔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요. 예? 그러나 하여튼 믿어요. 예?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어놓고 감사해야 돼. 하나님, 그래도 내가 믿었잖아요. 그거 자랑하면 안 돼요. 왜요?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돼.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믿는 것도 감사한 거라니까요. 예? 그래도 내가 믿었는데. 그래서 믿음을 공로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하다 못해서 믿음까지 공로화해요. 예? 우리는 아무것도 공로가 없는 거예요. 천주교와 우리의 차이점이 딱 이거 하나입니다. 예? 뭐 다른 것도 이제 많지만 궁극적으로 천주교에도 예수 믿은 다음에 열심히 하라고 하고요. 우리도 예수 믿은 다음에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다. 예? 우리 예수 믿은 다음에 열심히 안 해도 좋다 그런 적이 없어요.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열심히 한 게 절대로 뭐가 안 돼요? 공로가 안 돼요. 예? 그럼 뭐들 열심히 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수태 많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 대부분 열심히 안 해. 그건 결국 따지면 뭐예요? 안 감사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 우리 교회는 다른 사람 말고 우리 어떡하나 잘 보라. 그렇죠? 예? 우리 정말 감사해서 사는가 매일매일을. 조금 이따 집을 시간에 주께 경배할 텐데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감사해서 경배하는가 생각해야 돼요. 거기에 딴 이유를 막 붙이면 예? 그거는 가짜인 거예요. 예? 딴 이유가 붙을 겨를이 없어. 그저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감사해서 열심히 예배하고요. 다음에 주님이 살라고 하는 방식대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해놓고서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아무 유익이 안 됩니다. 왜 열심히 했어요? 아무 유익이 없는데. 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니이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에는 그 열심히 한 걸 저보다 뭐라 그래요? 공로가 된다. 우리는 공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가사 바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공을 세우나. 무슨 공을 세워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하지만 이렇게 바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말은 옳아요. 내가 열심히 하지만 은혜 갚지 못하네. 네? 암만 열심히 해서 80평생 열심히 하신다고 해서 은혜 다 갚은 거예요? 못 갚아요. 영원토록 해도 못 갚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기쁨을 가지고 주를 섬겨나가. 왜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산 삶을 다 가지고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죠? 여기 아까 하나 단수로 된 책은 생명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까 책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책은 뭐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책들 따라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럼 책들은 뭐를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았나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 자, 요한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실제 심판 장면에서 그 책이 필요할까요? 예? 뭐 하나님이 책 동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꼭 그런 게 있을 필요는 없는 거다. 그렇죠? 하나님이 생명책을 봐야 너가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알겠다. 그래요? 생명책 따로 없어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하나님의 구약에는 기념책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뭘 잊어버렸다가도 하나님이 기억해내는 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 잊어버리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생명책이 꼭 있어야 되고 뭐 책들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중에 뭐 그게 있어도 상관없어요. 책들이 다 있으려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평생 살아온 모든 행동들을 다 이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 자,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요? 여러분이 산 삶의 모든 내용들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 딱 가면 파노라마처럼 쫙 가는 거예요. 예? 자, 그럼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다 사실 조사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 심판은 어떻게 구성되냐면 세 가지로 구성돼요. 첫 번째는 사실조사.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셔요. 선언은 딱 두 가지예요. guilty or not guilty. 죄책이 있다 없다. 예? guilty, 그런 정죄를 받는 거예요. 자, 우선 안 믿는 사람 사실조사.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아요. 예? 예? 이 세상 지금 인원만 해도 80억. 사실조사하려면요 굉장히 많이 걸릴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는데 예? 그렇게 많은 시간 걸리지 않아요. 예? 사실조사 끝나면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은 다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 죄책이 있다. 정죄. 예? 죄책이 있다. 예? 그게 선언되어지면 이제 천사가 그것을 받들어 가지고서는 그것을 시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센텐스를 내린 것을 시행해요. 그럼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진다.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실조사, 하나님의 선언, 그다음에 심판의 시행. 우리도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건 다 죄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그거는 이제 죄책이 있다 그러겠죠. 그럼 예수 믿은 다음에 행한 삶의 내용, 그거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믿은 다음에 잘못한 것도 우선 제쳐놓고 이따 생각하고, 잘했다고 하는 거, 정말 주를 위해서 힘쓴다고 하는 거. 근데 그것만 가지고 생각해도 어때요? 부족하기 한이 없죠. 이만하면 잘했네. 그거 자체가 문제가 많다는 걸 보여요. 예? 예? 우리가 잘했다고 하는 것도 이게 다 떨어진 누더기 같은 거예요. 우리의 의는 다 떨어진 누더기 같아서. 예? 그게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이게 맑고 밝다, 명랑하다, 옛날 번역으로는 명랑하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 거기에 우리가 잘못한 거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한 행위만 가지고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정죄받아 마땅. 네? 자, 그런데 그 심판주가 누구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선언하십니다. 그런 너를 위해, 네가 받아야 할 형벌을 위해 내가 십자가의 형벌을 다 받았다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생애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다 수행하신 그 의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거를 공적으로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은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했다고 하는 것도 부족하기 그지없다는 게 정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말, 로마서 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건 지금도 그러고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도 그러고,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주께서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의를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예? 얘는 죄책이 없다. 왜? 얘의 죄책을 내가 다 감당했다. 예? 그거를 이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을 때 선언하셨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걸 뭐라 그래요? 칭의라고 그래요. 옳다고 선언한다. 예수를 믿었을 때 그렇게 하셨어요. 그거를 온 세상 앞에 선언하는 행위가 최후의 심판. 예? 그래서 최후의 심판은 우리에게 지극한 영광이에요. 예? 누가 없으면 영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영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그것은 영광이에요. 누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무시무시한 일이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은 강심장들입니다. 예? 물론 사태를 몰라서 그래요. 우린 그걸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도 없고요. 그리스도 없이는 죽을 수도 없고요. 그리스도 없이는 심판대 앞에 설 수도 없는.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움켜잡고 주 앞에 서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지금도 그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나중에 최후의 심판 때에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후의 심판이 끝난 다음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예? 만일 그리스도 예수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옥에 던져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옥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이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신다는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이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최후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그때 우리가 죄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정죄를 선언 안 하십니다. 예수님 나중에 딴 말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엉터리로 살려고 하는 거 그거는 예수님 안 믿는 거다.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너는 정죄 안 받는다. 그거 아니에요.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만일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오로지 우리 주 예수분. 그분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때문에 그걸 생각할 때 최후의 심판이 이렇게 된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예? 아니 우리 한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우리 엉터리 살아야 되죠.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에는 교회로부터 이 심판을 행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로부터 이 심판을 행한다. 예? 그러니까요. 순서가 아마도 우리부터 심판을 받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두 가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 행한 거를 가지고 믿기 전에 행한 거나 믿기 이후에 행한 거나 우리 행한 것 가지고 따지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정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와 그의 생애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룬 율법을 다 성취한 그의 의의를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그래서 이것을 이중전가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그 순환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형벌을 면제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받으셨으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형벌을 받지 아니하고 최후의 심판 이후에도 형벌을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거죠. 그죠? 그걸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되겠어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게 되겠죠. 그죠? 예. 네. 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께서 이제 상급을 주시는데, 자, 우선 아주 대표적인 사람, 바울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을 잘 보시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우리한테 주어질 상급의 성격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생애 전체를 요약을 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디모데 후서 제4장 6절 이하를 보세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생애가 거의 맞춰요. 디모데 후서니까 여기 한 67년, 8년 그 정도일 가능. 그리고 68년에 아마 순교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죽을 때가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자기 생애를 이제 평가할 때 다 했다. 해놓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날이 언제? 바울이 죽는 날? 분위기 안 그렇죠? 의로우신 재판장이 주신다는. 예? 최후의 심판 날이죠. 재림하여서 심판을 받고 바울한테는 주께서 뭘 주신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바울은 그런 거 받겠죠? 우리는 아니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말의 가장 정상적인 의미는, 이제 잘못된 의미 있다 얘기할 거예요. 정상적인 의미 뭐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누구예요? 모든 성도들이죠. 모든 성도는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살아야 되죠. 그 사람들한테 뭘 주신다고요?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걸 믿어야 돼. 예? 아이, 나는 못 받을 거야. 그러면 안 돼. 예? 자, 그러면 주께서 그걸 주실 때, 내가 이거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받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어떻게 받느냐? 다 깜짝 놀라면서 받는. 예? 그걸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볼 겁니다. 전부 다 깜짝 놀라. 예? 어떻게 이런 걸 나한테 주시나요? 왜 깜짝 놀라느냐? 아까 우리가 행한 것 가지고만 생각하면 어때요? 이게 정죄받아 마땅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겨우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죄의 심판에서도. 예? 그런데 상급받을 만해요? 하지 않아. 그런데 그 부족한 우리한테 주께서 주신대. 예?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수밖에 없어. 아니, 난 받을 만하지 않은데. 예? 이게 상급받는 사람의 태도고 모습입니다. 나한테 이거 줄 알았어요. 또 어떤 사람? 왜 이것만 줘요?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전부 다 깜짝 놀라면서 받습니다. 그죠?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근데 이 얘기 잠깐 더 해야 돼요.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그 면류관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면류관? 면류관이요. 또 우리 말의 뜻은 뭐냐면, 임금님이 자기 결혼식 하는 날 또는 대관식 하는 날 쓰는 앞에 구슬이 이렇게 나오는 관, 그죠? 중국 황제들은 그게 뭐 9개인가 12개인가 뭐 그렇게 되고요. 구슬 내려오는 그 숫자가. 우리는 뭐 7개인가 뭐 그렇게 돼요. 조금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딱 정해놨어요. 그게. 예? 그걸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그거 주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이 성경 읽을 때 면류관 할 때 그거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우리는 전부 다 뭐 생각하죠? 서양의 월계관 생각하는 사람은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서양의 크라운, 서양 임금들이 쓰는 거 생각해요. 우리 면류관도 아니고요. 크라운도 아니에요. 뭐예요? 월계관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진짜 월계수로 딱 엮어가지고 씌워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의의 월계관. 그럼. 예? 스테반 집사님을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스테파노스. 그게 월계관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건 뭐예요? 우리가 승리자라고 인정을 해줘. 우리 모두를 주께서 승리자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요, 우리는 황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으로부터, 그런데 뜻이 여기서는 의의 면류관이잖아요. 의가 가득 찬 상태가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의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의를 향해서 가려고 애를 쓰죠. 이 세상에서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가 없는데 주께서 의가 가득 찬 상태를 우리 안으로도 그렇고 우리 바깥으로도 그렇게 돼요. 예? 그런 상태에 있게 해주는 거, 그게 의의 멸관. 또 때로는 그것을 생명의 멸관이라고. 예? 참된 생명이 가득 찬 상태로 있게. 때로는 그것을 영광의 멸관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 금멸류관, 은멸류관 그런 건 없어. 우린 자꾸 금멸류관, 은멸류관이라고 물질적으로 타락을 시켰어. 예? 예, 개털모자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예? 자, 우선 시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얘기 속에서 돌아다니는 얘기, 언제 금멸류관, 은멸류관, 개털모자 등장해요? 죽어서. 근데 여기서는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예? 주께서 우리에게 상급 주시는 건 언제예요? 그날에 주셔요. 최후의 심판에서. 그날에 이제 어떻게 상급을 주실 건가? 이제 다음 주 마지막 수업을 기대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시간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따라 나올 부활과 최후의 심판 생각했습니다. 이거를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여서 우리가 정말 주 앞에 온전한 헌신을 다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전달받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으로 나타나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